우리는 모세 오경의 오늘이 마지막 책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까지 지난주에 했지요. 오늘이 신명기서입니다. 오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애굽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에서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의 일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상고했던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는 요단강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 간 거지요. 모압 평지까지의 38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난 날 40년을 회상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연결해 본다면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하여 1장에서 11장까지 천지 창조의 내역이 언급되어 있고, 12장에서 선민, 당신이 한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민으로 정하고 아브라함을 택한 그 선민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손이 요셉 때에 애굽으로 이주한 것까지가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의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언급되어 있고, 이제 그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선민이 필요한 율법, 십계명이지요. 율법 계명과 성전을 허락받게 되지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 성전에서 선민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사법만 언급하고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내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줄거리가 무려 38년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와가지고 마지막 모세가 120세에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로 1장으로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수기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책.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 39권에서 주님이 이 민수기서를 신명기서를 매우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도전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여러 도전자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 마귀 사탄까지도 예수님을 도전해 왔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신명기서를 가지고 그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서 8장의 유명한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주님이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책이라고도 이 신명기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건 참고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성경의 어느 책은 주님이 미워한다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인용을 많이 했다. 이사야서나 시편도 인용을 했지만 신명기서를 가지고 사탄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가 어떤 책인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대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명기서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명기서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서는 회상의 책입니다. 회고. 그래서 신명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의 반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율법이라고도 하지요. 제2의 율법. 이 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무엇을 금해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2의 율법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서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같은 책이 한 권 있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제사장의 사명, 레위기서의 그런 그 제사법을 언급하지 않고 그 외의 말씀들을 인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는 광야의 생활에서의 교훈을 회상하면서 앞날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고, 출애굽기는 국가의 형성과 율법을 주신 말씀이며,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민수기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신명기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자꾸 이렇게 비교한 것은 우리 신명기가 무슨 책인지, 또는 레위기가 무슨 책인지, 출애굽기가 무슨 책인지, 민수기가 무슨 책인지를 비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모세오경,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무려 5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런 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백성들이라는 두 번째 대지를 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지난 출애굽 때부터서 지금까지 40년의 과정이 지나왔습니다. 40년의 과정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무슨 말씀이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장정들이. 단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그다음 누구지 하나? 갈렙. 두 사람만 남아있고 다 세상을 떠나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2의 민족이 이제 대중을 이루고 있지요. 그러니까 120세가 된 모세 입장에서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죽고 애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베끼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베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그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재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을 이제 당부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다시 율법을 회상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명해 주셨고,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증언해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의 모세가 120세 되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기록하게 될 그때는 어찌 되었느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했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허리가 꼬부라지고 말도 못하고 힘이 다 빠진 것이 아니라 능히 말할 수가 있고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는데 사명이 끝났다. 120세가 되어가지고 40년, 80세, 120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명이 다 끝났다. 그래서 모세는 명료한 음성과 확실한 기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고 또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고의 말씀을 증언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나가는데 그 끝나가는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증언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 연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세 번째 대지는 모세의 1차 연설과 2차 연설과 3차 연설로 하나로 묶어서 세 대지를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신명기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 모세가 120년의 나이에 지난날의 40년의 과정을 회상하면서 요약해서 정리한 말씀이다. 그래서 1차 연설, 2차 연설, 3차 연설 또는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1차는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뒤를 돌아보라. 지난 40년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모세 입장에서 자기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고 이제 광야에서 장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당부해 줄 말씀 속에서 지난 40년을 해고해보라 하는 뜻에서 뒤를 돌아보라. 그래서 모세가 1차 연설 때는 뒤를 돌아보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12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라든가 범죄 사건이라든가 나와요.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주일 내지는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걸렸으니까 할 말도 많지요. 그렇게 해서 1차는 뒤를 돌아보라. 여기에 불신과 배신과 원망과 오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조상들의 실패의 과정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설교는, 2차 연설 또는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를 쳐다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노라. 나는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되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으리라.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연설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회상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40년을 회상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두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서 27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율법을 장려해 줍니다. 신명기 하면은 무슨 장이 딱 생각납니까? 28장. 그러죠? 그래 축복의 장이 나오죠. 근데 28장에 축복만 나옵니까? 축복을 자세히 말씀한 다음에 저주도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축복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이게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27장으로 33장까지니까. 그래서 27장, 28장 그게 축복장이 나오죠. 그래서 율법의 장려 세 번째 설교를 율법의 장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아니하면 복을 못 받는다, 저주 받는다 이거지요. 이것이 신명기서의 그 유명한 2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아까 제가 정리하려면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 속에 들어있다. 1차에는 뭐냐? 지난 40년을 회고해보자. 2차 설교는 뭐냐? 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다.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명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내용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거역하면 복을 못 받는다. 복을 못 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주 받는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신명기서 28장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장려 이렇게 3차 설교까지의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엄청난 내용의 교훈이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비된 나는 역사가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 세계사에 보게 되면 피비된 나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리라, 세계 각지에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당신이 선택해 놓은 민족이 흩어지리라. 그래서 유대인, 미국인, 유대인계 독일인, 또는 뭐 러시아계 유대인, 또 뭡니까? 이탈리아계 유대인, 이런 식으로 세계 각 나라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지리라. 이게 신명기서 28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평안이 없다. 평강이 없다.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슬픔과 고통을 체험한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슬퍼한다. 그들은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자신들을 숨겨야만 될 그럴 처지에 놓여있는 민족으로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대인계 한 남자를 알겠는데 그분은 이름이 하워드예요. 하워드. 근데 하워드가 성씨가 아니고 성씨는 숨겨놓고 이름만 자기가 이용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하워드입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 그래서 성씨가 아니고 자기 이름이에요. 이름.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 오래전 한 20년, 30여 년 전에 만난 분인데 그런 유대인계 남자를 제가 만나본 일이 있고 대화해 본 일이 있고 또 자리를 같이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하워드라고. 그러나 그렇게 그 한 사람뿐이 아니라 세계사의 역사에서 유대인만큼 슬픔을 그리고 흩어지고 그렇게 평안이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이 모든 슬픔의 역사가 선택받은 백성의 위를 쳐다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므로 이런 슬픔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신명기서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마치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요약하면은 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성전, 한 성소, 그리고 한 민족,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유일무이한 하나님만 섬기고 예루살렘 성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는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슬픈 역사를 간직하게 된 역사가 신약에 넘어와서 또는 로마 시대를 거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구약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모세 오경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는 역사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또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